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찬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도 불렀지만 찬양도 했지만 강력한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3편입니다.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 그러니까 이게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바로 의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가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따라오지 않는 마음을 꺾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 찬양을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내킬 때만 좀 흥겨울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하면 노래잖아요. 노래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동해야 술술술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가지 않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니 그러면 이게 찬양이 될까? 노래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좀 단어가 그렇지만 독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독교 신앙이 좀 끌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무척이나 좀 괴롭히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C.S. 루이스의 이 기독교 초기 시절에 좀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은 자발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명령하시니 이제 C.S. 루이스의 그대로 표현대로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많이 연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리고 씨름을 했다고 시편 4색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처럼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원하심을 떠나서 요구까지 하시고 요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 찬양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찬양의 주변적인 것들만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이 찬양은 빠르네. 이 찬양은 우리의 나이에 맞네. 이 찬양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건데 내가 부를 수 없네. 이 찬양에는 어떤 악기를 쓰네 말아야 되네. 이런.
그러니까 찬양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찬양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뭐죠?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좀 찬양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살피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즉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이 내 삶의 주어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찬양이 삶의 주어를 바꾼다라는 것 딱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삶의 주어가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그도 그럴만 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이렇게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서 인생이라고 하는 긴 문장을 써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론으로 배웠던 용어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자신을 인생에 있어서 제1원인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 있어서 제1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함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으니 내가 인생에서 제1의 원인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다 누구 탓으로? 자기 탓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실패를 경험하면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라고 하며 자책과 후회를 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못 될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심한 좌절로 깊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반응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제1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제1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거기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니면 실패하면 완전히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와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제1의 원인자셔 이렇게 고백은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인생의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여지없이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또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1원인이 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가 섭리 시간에 배웠던 섭리의 내용인데요. 이 섭리를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짊어지는, 그래서 예배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왜 삶을 그래서 멍해와 힘든 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고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병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고질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자들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원인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잠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질병을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을 높이시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주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주어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었던 드보라의 찬양이 바로 그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듯이 4장과 5장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4장과 5장을 그냥 한 덩어리로 설교를 하시지 뭐 또 나눠서 설교를 하실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정도로,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은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의 장군이 시스라와 벌인 전투가 4장에도 5장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면 4장과 5장의 차이가 바로 주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4장의 주어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주어가 됐을 때는 바락에게 전쟁을 명령하고 또 바락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군사들을 이끌어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또 야엘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활약하는 이 활약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만을 딱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 세 사람이 아주 적재적소에서 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긴 거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이 세 사람이 주어가 돼서 움직이자 승리를 했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4장만을 봐서는요. 그런데 5장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5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에 의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참전하셔서 시스라와 전투를 벌이셨다는 거죠. 시스라와 전투를 벌이시기 위해서 세일 광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땅으로 행진하시고 기손강에서 시스라 철병거의 부대를 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셨는가? 4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게 하심으로, 즉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심으로 시스라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가죠?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병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가기 위해서 병거를 버렸다는 것은 이 병거가 기손강의 진흙에 완전히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4장만을 봤을 때는 바락의 군사들이 시스라를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장을 보니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직접 시스라와 싸워서 이겨서 무찔렀구나 라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전쟁의 승리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영웅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셨기에,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기에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헬이 했습니다. 에서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내가 주어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내 입술로 입술에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내가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그러니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할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제1의 원인이라고 믿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위자로 여전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되셔 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했습니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현명하고 경험이 많고 또 판단 능력으로 해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승리야,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독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삶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그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삶의 주어를 여전히 나로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제1의 원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1의 원인인 내가 내 삶의 실패를 또 안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자책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1의 인생의 원인자라고 생각하셔서 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래서 내 실패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독한 실패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여겨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좌절과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패의 원인이 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내 실패를 극복하실 수 있게 만드실 것이고 나를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좌절과 나에 대한 아주 지독한 죄책감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야빈의 통치에서도 이스라엘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던 야빈의 이 통치는 누구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빌미를 이스라엘이 줬지요.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 죽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빈의 손에 붙일 빌미를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 그 붙이신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빈의 손에 붙이셨어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다면 하나님께 대해 소망과 기대를 걸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야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빈의 학대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야빈을 반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1의 원인이 되시는 이상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도 그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동할 때만 찬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도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야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이 바로 나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내킬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기쁜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입에서 찬송할 상황이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내 인생의 참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고달픈 삶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즉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자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등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딱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는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양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일에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산을 진동시키는 모습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나안과 전투를 벌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그 행동을, 그 구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행진하시고 산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시스라와 싸우시고, 그래서 모든 동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 동사들이 줄을 잇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이 동사의 내용들, 즉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행동하시니 시스라가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20절인데요. 20절을 보시면 5장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랑 싸웠다? 시스라와 싸웠도다. 좀 이상하죠? 뭐냐면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바락과 시스라. 그래서 분명히 땅 위의 전쟁인데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직접 내려와서 그 이 별들이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스라와 싸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니 별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시스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왕들이, 그러니까 이거 시스라가 자기가 병사들만 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나안 왕들이 지금 연합군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이 시스라와 합세하여도 뭐 하나? 은 하나도 탈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내려와서 싸우니 아무리 이 땅의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도 이겨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주인 노릇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어인데, 야, 내가 주어 해야지 하고 주어 자리를 딱 차지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에헴 하고 이 나이든 어른처럼 수염 만지는 척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가 된 이상 직접 나서서 행동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치열하게 싸워야지 이길 것만 같고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를 움직이는 동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손에서 단 하나의 은전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드보라만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전만 다르고 부르는 사람만 달랐지 모두 다 드보라의 찬양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니 모든 삶의 순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 즉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싸움,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참전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땅 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백전불패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을 통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찬양에서 보면 사장과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4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지만 5장 후반부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라가 죽는 장면은 4장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터라 5장에까지 뭐 그렇게 이 끔찍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드보라의 찬양에 시스라가 어떻게 야엘의 손에 죽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당했는지가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을 봐서는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가늠할 단서가 없습니다. 근데 5장에는 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30절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이 아들이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혼자 뭐 독백처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전리품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품목이 바로 한두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처녀들을 데리고 올 거야, 잡아올 거야, 포로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처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하마는 결혼 안 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놀이개로 취하는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성노예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시스라가 지금껏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어떻게 끔찍하게 유린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그냥 성적으로 착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셨죠?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여인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죠. 그런데 시스라가 어떻게 죽게 되었죠? 야엘이 장막을 치는 도구, 뭐죠? 말뚝과 또 이 쇠막대기로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도구에 의해서 시스라가 살해당한 것입니다. 뭐죠?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맡겨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분명히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직접 복수자가 되어서 악을 응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드보라가 뭐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찬양함으로 드보라가 직접 나서서 악을 직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자기 삶에서 어렵고 불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직접 복수자가 되어서 악을 응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자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자신의 인생이 복수의 화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동시에 그 죄사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영생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부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그것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직접 섣부르게 직접 하나님이 되어서 복수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복수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행동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